로마에는 보나 수녀라고 불리는 한 은수자가 있었다. 그녀는 라테라넨세 문 곁에 있는 탑에서 자코비나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성덕과 신심이 뛰어나기로 이름이 나 있었다. 이 은수자는 그의 성덕 때문에 복된 도미니코의 큰 존경을 받고 있었다. 도미니코는 자주 그녀를 방문하여 고해 성사를 주거나 성체를 영해 주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 그녀의 두 가슴은 구더기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거기서 벌레가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녀는 즉시 그 벌레를 다시 있던 곳으로 집어넣곤 하였다. 어느 날 복된 도미니코는 그녀를 방문하러 왔다. 면회 창문 앞에 앉아 그녀와 함께 서로 격려와 교훈을 주고받았다. 그때 도미니코는 그녀가 병을 앓고 있는 부분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녀가 겉옷의 가슴 부위를 열어 보이자 구더기들이 때를 지어 있는 가슴이 보였다. 거룩한 사부는 그 썩어든 부분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큰 고통을 느꼈다. 그는 동정심 가득한 마음으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그 벌레 중 하나만 저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으나 만약 금방 돌려준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도미니코가 약속하자 그녀는 손으로 한 마리를 잡아 면회 창문을 통해 도미니코에게 건네주었다. 벌레는 아주 커서 검은 머리가 선명히 보였다. 도미니코가 그것을 손바닥에 놓자 벌레는 도미니코의 손가락 하나를 휘감았다. 도미니코가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는 아주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하였다. 그곳에 함께 있던 수사들은 그것을 돌려주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울면서 그 보석을 자기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복된 도미니코는 그 보석을 창문에 놓으며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그녀가 그것을 자기 가슴에서 꺼냈던 자리에 넣었더니 다시 구더기로 변하였다. 그때 복된 도미니코는 그녀에게 사죄경을 주었고 또 용기를 북돋우며 축복하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들이 떠나간 후 이런 일이 일어났다. 구더기 거식지였던 가슴의 썩은 부위는 사라지고 앓고 있었던 그 부분의 새살이 돋아 마치 12살 소녀의 가슴같이 변하였다. 며칠 후 복된 도미니코는 다시 그녀를 방문하였다. 그때 그녀는 완전히 나아 있었다. 그녀는 병으로 곪아 있었지만 지금은 완쾌된 가슴을 보여주며 복된 도미니코의 공덕 덕분에 주님께서 병으로부터 그녀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도미니코와 수사들에게 고백하였다. 이 사건은 복된 도미니코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목격하였던 탕크레도 수사가 체칠리아 수녀와 성 식스토 수도원의 다른 수녀들에게 전해주었다. 성녀 아나스타시아 성당 뒤에 루치아 수녀라는 다른 운수자가 살고 있었다. 체칠리아 수녀는 수도원에 입회하기 전에 그녀를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한쪽 팔의 피부가 계속 썩어가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팔꿈치까지 비틀어져 뼈가 다 드러날 지경이 되었다. 복된 도미니코는 성 식스토 수도원으로 가는 길에 자주 그녀를 방문하였다. 어느 날 복된 도미니코는 스페인 사람 베르트란 수사와 다른 많은 수사들과 함께 그녀를 찾아가서 아픈 팔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팔에 십자성호를 그으며 축복한 후 그곳을 떠나갔다. 그 후 복된 도미니코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병은 완전히 나았다. 복된 도미니코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목격한 베르트란 수사가 이 사건을 체칠리아 수녀와 성 식스토 수도원의 다른 수녀들에게 전해주었다. 1221년 5월 30일 볼로냐에서 성령 강림 대축일에 제2차 총회가 열렸다. 총회의 활동은 6월 2일에 시작되어 장차 관구들의 기초가 될 관할 구역들을 결정했다. 스페인 관구는 이베리아 반도의 5왕국을 포함했고 프로방스 또는 툴루즈 관구, 프랑스 관구, 롬바르디아 관구, 로마 관구가 있었다. 헝가리로 볼로냐의 원장인 교회법 교수 헝가리의 바오로를 보냈다. 아르우스의 솔로몬 수사는 여러 독일 수사들과 함께 덴마크로 파견되었다. 프레스니의 길베르토 수사는 영국으로 보내졌다. 몇몇 형제들이 함께 떠나 1221년 8월에 영국 땅에 도착했다. 그들은 즉시 13세기 초부터 커다란 대학이 있었던 옥스퍼드의 수도원을 설립했고 그곳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그 교육의 모델은 파리였다. 총회는 오폴레의 야책 수사에게 폴란드의 설립을 맡겼고 독일과 그리스에도 수도원을 설립할 이들을 보냈다.
베로나의 벤투라 수사와 파엔사의 로돌포 수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1221년 7월 말에 도미니코 수사는 탈진하여 볼로냐에 도착했다. 베로나의 벤투라 수사는 도미니코가 매우 지쳐 있었지만 원장이 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그와 밤늦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한다. 로돌포 수사도 그 대화에 함께했다. 그들은 수도의 상황에 대해 나누었다. 수도원 원장은 도미니코에게 쉬러 갈 것과 밤기도 때에 일어나지 말 것을 권했으나 그는 기도하러 성당으로 갔다. 밤기도에도 왔으나 그 후에 원장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도미니코는 눈에 띄게 약해졌다. 그는 병으로 누웠을 때도 침대 위에서 쉬려 하지 않았고 집 위에 누웠다. 수련자들을 그의 곁에 불러오게 했으며 그들을 위로하고 부드러운 말과 즐거운 얼굴로 그들에게 권고했다. 인내롭게 고통을 견디었고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않으며 언제나 기쁘고 만족한 모습을 보였다. 베드로 페란도는 이러한 감동적인 모습을 배경으로 성 도미니코의 유언을 기록한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자녀들을 아버지의 도움과 유산도 없는 고아들로 버려두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서 유언을 남겼다. 분명 그것은 지상의 보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은총에 대한 것이었으며 물질적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덕행에 대한 것이었다. 현세 재산의 상속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천상 계약이었다. 그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유산으로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이 상속권을 지닌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재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애덕을 가지십시오. 겸손을 지키십시오. 자발적 청빈을 지니십시오. 파엔사의 로돌포는 형제들이 병든 도미니코를 염려했음을 기억했다. 그들은 그의 둘레에서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울지 말라고 청하며 그가 가는 곳, 즉 하늘에서 그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말했다. 성 니콜라오 수도원에서는 심한 더위를 겪었으므로 가까운 언덕 위에 있는 산의 성모 수도원으로 그를 옮겼다. 그러나 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8월 6일 아침에 그 자신이 원장 벤투라 수사를 불러줄 것을 청했다. 벤투라 수사는 20명가량의 수사들과 함께 수도원을 떠나 올라갔다. 도미니코 수사는 누운 채로 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설교를 했다. sak소니의 조르단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에게 열심히 살고 수도회를 발전시키며 성덕에 항거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여자들, 특히 젊은 여자들과 의심스러운 관계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여자들과의 관계는 매력이 많지만 아직 단련되지 않은 영혼들을 얽어매는 그물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하느님의 자비는 내 육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여자들과 대화하기보다는 젊은 여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더 매력을 느꼈던 불완전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에게 병자성사를 주었다. 그 주위에 있던 이들은 이때 도착한 원장에게 산의 성모 성당의 수도승이 그가 거기에서 선종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그 성당에 묻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을 알렸다. 원장은 이를 병자에게 전했고 그는 내 형제들 발 아래가 아닌 다른 곳에 묻힐 수는 없습니다. 저 포도밭에서 죽도록 나를 밖으로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당에 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느끼던 질병의 고통, 곧 열과 이질이 더 심해졌다. 그를 성 니콜라오 수도원으로 다시 옮겨갈 때가 된 것 같았다. 그들은 그가 도중에 세상을 떠날까 두려워하면서 그를 다시 수도원으로 데려갔다. 수도원에 도착해서는 그를 크레모나의 모네타 수사의 방에 눕혔다. 도미니코는 자신의 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1시간 정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로돌포 수사는 그의 머리를 받치고 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아주었다. 도미니코 수사는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며 그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그가 가는 곳에서 더 그들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원장을 부르게 한 다음 임종을 위해 모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서둘렀지만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아직 기다리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했다. 이때 원장은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를 외롭고 슬프게 버려두고 가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도미니코 수사는 하늘을 향해 눈길과 손을 들어 높이며 말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기꺼이 당신의 뜻을 행했으며 저에게 맡기신 이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이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들을 지키고 돌보아 주십시오. 형제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청하자 다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자가 스스로 임종 기도를 시작했고 입술을 움직이며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 이 기도 중에 천주의 성인들이여 오소서, 주님의 천사들이여 마주 오소서, 이 영혼을 받아들여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데려가소서라고 기도할 때 숨을 거두었다. 마침내 그의 거룩한 영혼은 육신에서 풀려나 그가 믿었던 주님을 향하여 떠나갔다. 1221년 8월 6일 정오경이었다. 로돌포 수사가 시신을 수습했는데 그는 허리에 쇠로 된 사슬을 감고 있었다. 로돌포 수사는 성당 안에 그를 묻도록 지시했으며 시신을 모실 돌판을 찾고 나무로 관을 만들도록 했다. 그는 관이나 무덤에 향료를 넣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우골리노 추기경이 그 도시로 왔으며 아퀼레이아의 주교와 다른 많은 주교와 성직자들이 왔다. 미래의 그레고리오 9세가 미사를 집전하고 장례 예식을 거행했다. 성당 바닥에 무덤을 파고 사방으로 벽을 막았다. 무덤은 제대 앞쪽 수사들의 가대 위에 있었다. 돌로 무덤을 닫고 봉했다. 도미니코가 세상을 떠난 날 바로 그 시간에 브레시아의 원장이며 후에 그 도시의 주교가 된 구알라 수사는 종탑에 기대어 잠시 잠이 들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그 사이로 빛나는 사다리 2개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하나는 꼭대기에 그리스도께서, 다른 하나는 성모님께서 붙잡고 계셨다. 두 사다리에서 모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아래쪽에는 두 사다리 사이에 의자가 놓여졌고 거기에 한 사람이 앉았다. 그는 어떤 수도회의 수사 같았는데 마치 우리가 죽은 이를 묻을 때 하듯이 얼굴은 모자로 덮여 있었다. 그리스도와 그 어머니가 계단을 조금씩 들어 올리시어 계단 아래 앉아있던 이가 높은 곳에 이르게 되었다. 그가 영광 안에 받아들여지자 천사들의 노래 속에 찬란한 광채가 빛나며 하늘에서 빛을 내며 열렸던 곳이 닫혔고 그 후로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을 본 수사는 매우 병이 들고 허약했지만 한순간에 힘을 되찾았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볼로냐로 갔다. 그는 볼로냐에서 바로 그날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종 도미니코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알게 되었다. 복된 도미니코의 시신을 성당 중앙에 안치해 두었을 때 그의 아들들은 많은 눈물을 흘리며 시편과 찬가를 불렀다. 볼로냐에 있는 성녀 카타리나 수도원의 원장인 알베르토 수사는 복된 도미니코의 친한 친구였다. 그는 슬픔으로 그의 시신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바뀌더니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 뛰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응답을 들은 후 도미니코의 몸에 입을 맞추고 기쁨에 넘쳐 볼로냐의 수사들의 원장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였다. 원장 수사님, 좋은 소식이 있소. 사부께서 나를 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소. 올해가 지나기 전에 제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하였소. 과연 이대로 이루어졌다. 바로 그 해에 그는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어느 경건한 학생이 이야기한 것이다. 그는 복된 도미니코의 죽음 소식을 들었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그의 장례식에 갈 수 없었다. 그런데 그날 밤 복된 사부를 꿈에서 보았는데 권위와 영광의 관을 쓰고 성 니콜라오 성당의 옥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오, 당신은 돌아가신 사부 도미니코가 아니십니까? 아들이여, 나는 죽지 않았소. 나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나의 좋으신 주님과 함께 있다오. 아침이 되어 그는 성 니콜라오 성당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꿈에서 영광의 관을 쓰고 나타난 그 자리에 성인의 무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는 그 자리를 몰랐었다. 도미니코가 세상을 떠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신심과 공경이 생겨났다. 여러 가지 질병과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찾아왔고 밤낮으로 그곳에 머물며 그들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단언했다. 그들이 받은 치유나 온갖 은총의 다양한 종류에 따라 복된 도미니코의 무덤 주위에 밀랍으로 눈, 손, 발 등을 새겨놓았다. 그가 천상에서 누리던 생명은 지상에서 기적의 형태로 나타났다. 많은 이들은 기적에 대한 증언을 수집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심을 가장하여 사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빗나간 완덕을 추구하며 교회 전체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하느님 영광에 발연을 묻어버렸다. 어떤 이들은 달리 생각했지만 소심하여 다른 이들에게 맞서지 못했다. 그가 살아있을 때도 어떤 능력들로 빛났고 기적들로 빛을 발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하느님께 선택된 도미니코의 성덕은 눈먼 이를 보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중풍병자들에게 건강을 되돌려주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열병을 치유하며 여러 질병을 몰아내는 데에서 찬란하게 드러나고 입증되었다. 또한 그의 기도로 진흙에 떨어진 초에 불이 붙게 했고 옷에 불이 붙은 수련자를 불꽃에서 구했고 십자가로 마귀를 쫓아내었으며 두 사람에게 육신의 죽음을 예고했고 다른 두 사람에게는 영혼의 죽음을 예고했으며 로마에서 두 사람을 죽음에서 소생시켰다. 하느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에게는 기적보다 더 찬란하고 위대한 것이 있었다. 생활의 거룩함과 그 마음속에 타오르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미루어 보아 그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그릇이었다. 그는 언제나 꿋꿋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성격은 연민이나 동정심으로 마음이 움직일 때 외에는 아무 변함이 없는 성격이었다. 그리고 기쁜 마음은 얼굴 표정을 기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도미니코는 인자하고 기쁜 표정을 통하여 자기 영혼의 평온을 드러내 주었다. 그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할 일이라고 합당하게 판단한 것에 대하여 확고했으며 충분히 숙고하여 결정한 것을 변경하는 일이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평온한 얼굴로 깨끗한 양심을 증언했으며 그 얼굴의 빛이 창백해지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쉽게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를 보는 이들은 어렵지 않게 곧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어디에 있든 고관들과 군주들과 고위 성직자들과 함께 있든지 동료들과 함께 길을 갈 때든지 여관이나 어느 집에 머물든지 그의 입에서는 언제나 건설적인 대화가 나왔으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세상을 경멸하게 하는 많은 표양을 보았다. 그의 말에서는 덕의 권위를 잃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었으므로 그 입의 말들은 거기에서 내려왔던 것이다. 그는 어디서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복음의 사자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낮에는 자기 형제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그보다 더 명랑하고 수탈한 사람이 없었고 밤에는 그보다 더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밤에는 눈물을 흘렸고 아침이면 기쁨이 넘쳤다. 낮은 이웃에게 밤은 하느님께 바쳤으며 주님께서 낮에는 당신 자비를 밤에는 당신의 노래를 내려주셨음을 믿었다. 그의 눈은 눈물의 샘과 같았고 밤낮으로 눈물이 그의 양식이었다. 낮에는 특히 자주 또는 매일 장엄한 미사를 드릴 때 눈물을 흘렸고 밤에는 누구보다도 지칠 줄 모르고 밤새워 기도했다. 미사 중에 성체를 거양할 때 그의 영혼은 높이 들어 올려져 마치 그 자리에서 육화하신 그리스도를 뵙는 듯했다. 그는 매우 자주 성당에서 밤을 지내는 습관을 갖고 있어서 침대에서 쉬는 일이 거의 없거나 매우 드물었다. 밤마다 쇠사슬을 이용하여 세 차례의 고행을 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둘째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하여, 셋째는 지옥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의 약한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밤을 새우며 기도했다. 지쳐서 잠을 자야 할 때는 제대 앞에서 또는 다른 어떤 곳에서 잠시 쉬었고 성조 야곱을 본받아 돌에 머리를 기대기도 했다. 조금 쉰 후에는 다시 일어나 기도의 정신과 열성으로 돌아왔다. 그는 애덕의 품에 모든 사람을 받아들였으며 모든 이를 사랑했으므로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는 것을 자신의 규칙으로 삼았다. 자비심으로 넘쳐서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어려운 이들에게 동정심을 베풀었다. 그를 모든 이들의 마음에 들게 했던 또 하나의 특징은 단순함의 길로 나아가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이중성이나 가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그는 참으로 청빈을 사랑했고 낡은 옷을 입었다. 음식과 음료에서 매우 절제하며 좋은 것을 피했고 고기는 먹지 않았으며 밀가루와 익힌 야채로 된 소박한 음식에 만족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상을 멸시하여 그 안에 발을 붙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굳건하게 다스렸다. 포도주에 물을 섞어 몸의 피로를 충족시키면서도 섬세하고 민감한 정신을 약하게 하는 일은 없었다. 베드로가 발바닥으로 물 위를 걸으면서도 젖지 않았듯이 세상과 세상의 영혼을 정복하여 자신 안에 이들을 끌어들이지 않았다. 언젠가는 쿠세랑의 주교로 선임되었지만 단호히 거절하였고 그에 대한 선출에 동의하기보다는 그 땅을 떠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로써 군중이 그분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산으로 피해 가심으로써 권위의 행사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명백하게 보여주신 분의 모범을 따랐다. 한 번은 툴루즈보다 카르카손 씨와 그 교구에 머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유를 물으니 그는 툴루즈 교구에서는 나를 존경하는 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카르카손에서는 모두 나에게 맞섭니다 라고 대답했다. 메츠의 스테파누 수사도 하느님의 사람 도미니코가 카르카손에서 한번 사순절 내내 빵과 물 외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침대에 들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부활이 되자 그는 자신이 더 튼튼해졌다고 말했고 더 아름답고 살이 오른 것처럼 보였다. 로마의 세실리아 수녀는 도미니코의 신체적 모습에 대한 기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놓았다. 성 도미니코의 용모는 이러했다. 키는 보통이었고 몸은 말랐으며 얼굴은 아름답고 약간 붉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약간 금색이었고 눈이 아름다웠다. 이마와 미간에서는 광채가 빛나서 모든 이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다. 이웃의 고통으로 마음이 움직여질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미소를 지었고 기쁨이 있었다. 손은 길고 아름다웠다. 목소리는 힘이 있고 아름답고 잘 울렸다. 대머리는 아니었고 삭발한 주위에 둥글게 머리카락이 있었으며 가끔 흰머리가 있었다.